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홀리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로 말씀 시간을 시작할게요. 친구들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평상시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같은 뜻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두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뜻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이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예요. 뜻이 전혀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틀리게 생겼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겼나요? 맞아요. 다르게 생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혹시 친구들 중에 쟤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은 웹 드라마를 보는 날이에요. 나타스는 이번에도 주인공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쁜 계략을 짰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략인지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엉클존 아니 김유한 때문에 아이들을 유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약한 부분을 불안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자존감을 공격해라.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저건 어떻게 수학 경시대 1등을 하지? 걔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막 다 풀고 그러잖아. 전에는 2학년 때인가? 그때는 뭐 영재 못 찍는다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그랬지. 대단한 아이였구나, 건이. 몰랐네. 그니까 난 수학이 제일 싫은데. 시상식도 한다던데. 갈 거지? 가야지. 아, 꽃다발도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꽃다발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누구 줄 건데? 친구가 수학 경시대 1등을 했는데 오늘 시상식이어서요. 와,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나 보다. 수학을 좀 잘해요. 좀이 아닌데 뭘 전국 1등이면.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 친해지는 건데 너도 공부 좀 잘하나 보다? 그냥 뭐 보통보다 조금 위? 딱 보니까 5학년? 그때부터가 중요해. 성적이라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쭉 이어지거든. 진짜요? 그럼
너 친구는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는 그냥 가겠다. 벌써 무슨 대학이에요. 초딩인데. 특히 수학이라는 게 나중에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너도 수학 잘해? 아니요. 넌 뭘 잘하는데? 영어? 체육이나 음악 또 미술은 보통이고. 공부보단 예체능을 잘하는구나. 잘하는 운동이라도 있어? 아니 막기라든지. 특기 같은 건 없어? 딱히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래? 비슷한 애들끼리 친해지는 건데 예체능을 잘하는구나. 특기 같은 거 없어? 친구는 경시대 1등인데 넌 뭐 했냐? 그럼 뭐해? 성적이 별론데.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지금 친구 축하나 해줄 때야? 기쁨아. 나 못 갈 것 같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 혼자 가. 건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난 왜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태어났을까? 뭐야,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이거. 고마워. 축하해 건이. 삼촌이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야? 오, 멋있다. 오, 이건 뭐야? 우와, 오. 글렀다. 이번 생은 망함? 이게 뭐야? 왜 그래? 사실은 꽃다발 살 때. 역시 삼촌. 근데 넌 공부 잘하는 편 아니야? 맞아. 그리고 반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솔직히 난 다 그럭저럭이잖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너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난 별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삼촌 조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 저 알아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왜?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거든. 성경학자들은 에훗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했다고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어. 어떻게? 아마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인 걸 놀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을 거야. 하지만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방심한 적들을 물리쳤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와, 멋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 건이도, 기쁨이도, 그리고 별이도. 그래도 나는 진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하나뿐인 존재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특별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에훗처럼 사용하실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별이를 지은 목적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 나를 지으신 목적. 근데 별아, 그 꽃집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 삼촌, 진짜요. 별아. 아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아직은 김유한이랑 마주칠 때가 아니지. 나타스는 꽃집 아가씨로 변신해서 별이에게 열등감을 갖게 했어요. 도건이는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텐데 별이 자신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별이는 나타스의 말을 듣고 무척 우울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건이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별이는 무엇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별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별이처럼 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려면 세상 스타처럼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존 삼촌이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사사 에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에웃이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과 보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물건을 모압 왕에게 바쳐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왼손잡이 에웃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에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글론을 보면서 하루빨리 모압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에웃은 모압 왕에게 물건을 바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때 에웃은 칼을 만들어 허벅지 옷 속에 몰래 찼어요. 모압에 도착한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을 에글론 왕에게 바쳤어요. 에글론 왕은 많은 선물을 보며 신이 났을 거예요.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에웃은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다시 모압 왕에게로 갔어요.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은밀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기를 요청했어요. 욕심이 많았던 에글론 왕은 에웃이 무언가를 더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글론 왕은 에웃을 다락방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에웃은 에글론 왕과 단 둘이 있게 되었어요. 에글론 왕은 에웃에게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에웃은 왕에게 다가가 옷 속에 숨겨둔 칼을 빼 왕의 몸을 찔렀어요. 그리고 신하들 몰래 다락방에서 빠져나왔어요. 에웃은 다락방을 나오면서 문을 잠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은 다락방 앞으로 갔어요. 신하들은 왕이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엎드려져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에웃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강력한 힘, 그리고 온전한 것을 상징해요. 즉,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양팔 중에 왼손을 잘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크게 다쳐서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 하는 사사가 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약점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큰 장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에글론 왕에게 다시 되돌아갔을 때 에웃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없었어요. 반드시 검문을 통해 몸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라 왼쪽 다리에 칼을 차고 있지만 에웃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 다리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지키던 병사들은 에웃이 왼손잡이인 줄 모르고 오른쪽 다리에 대한 검사만 했어요. 위험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군사들은 에웃을 왕에게 나아가도 된다고 허락했고 결국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에웃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챈트를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놀랍고 특별한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보다 저 아이가 더 잘할 거야. 라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요. 이러한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귀한 존재임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등감을 털어내는 외침으로 끝내려고 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외쳐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것 같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을 이뤄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